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힘든 과정을 우리는 거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인생의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 정상들 가운데 가장 고되고 힘든 감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추록할 당시 이 넬슨 만델라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허약한 모습으로 출소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나이가 무려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나왔던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땅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넬슨 만델라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대통령이 됩니다. 감사가 일구어낸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인물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욥은 고난의 챔피언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또한 이 욥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을 일컬어서 감사의 챔피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의 고향은 우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우스라고 하는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아람 땅을 포함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광활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욥은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진실되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욥을 어렵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의 가정에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의 가정에는 아주 다복한 가정 10명의 자녀를 허락합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소유 재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는데요, 7,000마리의 양과 약대가 3,000마리. 여러분, 이 당시 약대 한 마리는요, 오늘날 차 한 대 값과 견줄 수가 있습니다. 소가 암수 500결이, 암나기가 500,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남부럽지 않는 남방에서 어떤 면으로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점점점 잘 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욥처럼 시간이 흐름으로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요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던 이 욥을 질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악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이 사탄 마귀는 이간질을 하는 자, 그리고 모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좋은 욥이 얼마나 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최고로 알지만, 그러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가정이 잘 되게 하시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빼앗아서 가보세요.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마 욕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코웃음을 칩니다.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는 사탄에게 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청천벽력과 같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가축대를 모두 다 잡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불이 나서 많은 가축대들이 몰살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충격적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종이 다급하게 달려와서는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한 집에 잠을 자다가 집이 무너져서 동시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퍼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도 욥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옵니까? 사탄이 욥의 온몸에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을 허락해서 질그릇 조각, 여러분, 그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의 환경이, 육신의 질병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원망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과 우리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교훈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욥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잠시 좀 고난이 왔다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 땀 흘리며 길렀던 가축들과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그 절망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면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내 수고는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원망을 해도, 충분히 입술로 범죄를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니라. 그의 절망을, 그의 고통을 감사로 바꾸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요, 더 괴롭습니다. 더 답답합니다. 더 슬프고 더 낙심이 되고 더 좌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기를, 그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 험악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돌고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죄를 이깁니다. 감사는 원망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평하는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만일 욥이 예상치 못한 이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해 버렸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로 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넬슨과 칼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지은 책 중에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 여러분, 이 저자는 감사에 대하여서 3년 동안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과가 감사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고 성공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하나의 파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우리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뇌파 속에 감사의 촉진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소화 불량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을 제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뭔가 내 안에 불만이 있고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의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감사의 파동을 통하여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뭔가 달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이 긍정적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면서 도리어 감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돈 가지고 태어났나? 내가 가진 이 사업,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치유를 촉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명의 감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서로 고백하는 이 감사 그룹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명의 사람이 6조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놀라운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딸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늘 딸과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던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딸이 사춘기여서 굉장히 반항기적인 그런 시기이기도 했지만 대화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감사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 딸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는데 6조가 딱 지나자마자 7조가 지나자마자 놀랍게도 그 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과 함께 식사하게 되고 그 딸과 함께 웃음을 짓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직장에서 늘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이 직장 곧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그 감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침에 출근을 하면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 직장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만 했는데도 능률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는 일이 즐겁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6주 후가 딱 되니까 진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요, 자기는 늘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혼자야. 나는 늘 외로워서 나는 집에 혼자 있고 내가 누굴 만나도 돌아서면 뭔가 외롭고 늘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 훈련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친밀해지기 시작하고,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곁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롭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감사의 파동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욥이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욥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사탄에게 그를 괴롭히는 환경을 허락해 주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욥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웃음 짓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옆에서 아이고 제발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옆에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데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욥은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그의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세 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죠? 머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가서 음식도 사오고요, 그죠?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그 궁핍함은 정말 힘들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죠?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격려하는 사진을 탁 이렇게 찍었는데, 야, 저는 그렇게 넘넘하고 멋있는 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만 봐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있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재산도 빼앗겼죠. 자식도 잃었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게임 아웃, 끝났다. 내 인생도 끝났고 우리 집도 이제 폭삭 망했고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 욥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끝난 것, 게임 아웃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도요, 전반전에 이겨도요, 후반전이 더 중요해요. 후반전에서요, 승리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후반전을 보세요.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욥이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게임 아웃이에요. 이제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더냐고요? 4대를 보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욥이 사탄의 시험 받았을 때는 다 끝나버렸어요. 아웃이에요. 게임 아웃입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딱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데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본래 욥이 우스 땅에 거할 때는요 7,000마리였어요. 근데 지금 몇 마리예요? 양 14,000으로 불어납니다.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으로 배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도 7과 딸 3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곧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몇 년을 더 살아요? 14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봐요? 4대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전만 보고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막 될 대로 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거래가 포기되어진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됩니까?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하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줍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정말 미미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곳에 모인 2만 명가량 되는 영혼들을 나눌 때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모인 2만 명의 영혼들을 다 먹이고도 몇 강조리가 남나요?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열립니다. 없는 것 같는데 있게 됩니다.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는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후반전을 시작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인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농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과일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대요. 뭘 좋아할까요? 감을 사드리면 제일 좋아한대요. 감사. 그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된 것 같고 이제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 끝났다고 싶은 이 지금 욥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환경이 변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지금 캄캄하고 여전히 지금 담을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절벽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욥은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뭔가 좀 꼬여가고 뭔가 육신이 점점 더 지쳐가고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곡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전천후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가지 감사의 제목, 그래가지고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교회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부곡교회에 부임하게 해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렇게 이 힘든 시기인데도 교회당 리모델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리고 부족한 그런 종인데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마음껏 사역하시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미소 지어주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기인데도 전도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래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혹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뭔가 안 되고 뭔가 꼬여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 막힌 상황일지라도 후반전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